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 펼쳐지는 34장부터 48장까지의 부활과 회복이라는 대주제의 서막을 여는 본문입니다. 앞선 1절부터 10절에서 거짓 목자들의 무책임과 탐욕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본문 11절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로 나서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부패한 인간 지도자들을 폐위시키고 직접 양떼를 찾아 구원하시며 공동체 내부의 구조적 불의까지 바로잡으시는 완전한 신적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리자 다윗을 세우심으로 메시아적 신정 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첫째로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간 지도력이 실패한 자리에서 친히 목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생명과 안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둘째로 언약 공동체 내부의 공의를 확립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몫을 빼앗고 짓밟는 강자들의 폭력을 엄단하심으로 공동체 질서를 근본부터 바로잡으십니다. 셋째로 과거의 왕, 히브리어로 밀레크라고 하는 이 왕 대신 여호와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이 종, 곧 지도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소망케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자기 법정에 세우시고 준엄한 판결을 내리셨지만 그 심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극적 조난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 목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목양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와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찾으시고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선 6절에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찾고 찾는이라는 말이 나라시 마카슈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찾고 찾되라고 되어 있지요. 역시 히브리어로 나라시 마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사를 두 개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찾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의 마카슈인데 11절에서는 숙고하여 찾다, 탐색하다라는 뜻을 지닌 마카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본 구절은 피폐해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의미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찾으시고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12절은 당시의 배경을 잘 드러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유대민족의 환난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에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그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흩어진 양떼를 남김없이 불러 모아 풍성히 먹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인간이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은 좋은 꼴을 먹이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리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겹쳐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은 다윗이 노래한 그 좋으신 목자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목자들이 실패했던 목록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며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한 자리,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므로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2절에 따르면 참된 회복은 단순히
고국 땅을 밟는 것을 넘어 공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는 23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회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처럼 다윗은 젊은 시절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구해낸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다윗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구름과 흑암에 덮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시며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그 절망된 환경을 쳐다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되는 역사의 순간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혹여 내 삶에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흑암 중에도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그곳에서 쓰러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그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하고 복된 한날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